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정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섬김의 종의 자세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떤 수종자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마침내 사역을 마치는 날에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종 성철아, 나의 종 안무개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그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업 분배의 마지막 내용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셀 자손은 스불론과 지중해 사이의 토지를, 또 납달리 자손은 가나안의 가장 북부 지역을, 또 단 자손은 지중해로부터 베냐민 지파 기업 사이에 위치하다가 좀 협소하고 좁으니까 북쪽 레센 지역을 분배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 분배가 끝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를 주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종으로 인정받았던 여호와의 삶은, 여호와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이익과 유익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요, 분배하는 최고 공로자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공로가 있고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어떻게요?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분깃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기업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호수아는요, 백성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헌신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게 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속시키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어떤 대가를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가장 큰 기업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도리어 가장 작은 기업을 요구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딥나세라는요,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곳에 성읍을 다시 세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땅과 성읍을 백성들에게 주고요. 자신은 스스로 땀을 흘리고 또 새롭게 준건해야 되는 열악한 성읍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자신이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냥 말로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선포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전체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또 자신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지었던 이런 여호수아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역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이런 내용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수고하고 칭찬은 형제자매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섬김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호수아의 섬기는 종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섬김의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어느 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 날마다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NLM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운동에 앞장섭시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 앞장서 수고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으며 오늘 하루도 그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체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과 탐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 개인이 아닌 전체의 유익, 하나님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스스로 그 말씀에 따른 순종함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또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고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